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20절에서 24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그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음을 말해주고 25절, 26절에서는 그 바벨론이 이제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철저히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이제 이후부터는 바벨론이 북방의 메대와 바사 세력에게 무력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BC 539년에 이제 고레스가 이끄는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킴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순리대로 빈틈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악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들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러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또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정욕에 이끌린 악한 도구가 아니라 진리에 사로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23절까지의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철퇴라는 표현은 파괴하고 부수고 사륙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사용하여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파괴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본성을 잠시 묵인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바벨론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할지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철퇴와 같은 도구로 교회를, 또 성도,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된 자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중보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버려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고 선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철퇴로 쓰임받은 후 버림받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는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조차 악한 동기와 또 이기적인 자세로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느냐, 징벌을 받느냐는 오직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악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의 산이라고 불렸을까요? 이는 바벨론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멸망의 산, 여러분, 불에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불에 탄 산, 마치 화산을 연상시키는 묘사입니다. 여러분, 화산이 분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듯 이런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산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용암, 그리고 화산재,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뿜며 여러분 주변을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바벨론 역시 그러한 화산처럼 그들이 뿜어내는 그 악행과 잔인함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파괴시킵니다.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화산은 여러분 그 주변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그 자신도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화산이 폭발한 후에는 그 자신이 그 불타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깃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들짐승이나 날짐승은 물론 잡초조차도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파괴했지만 결국 자신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이 뿜어내는 그 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근데 여러분 그들 자신입니다. 악인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들까지도 파멸로 이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으로 인해 결국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또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으로 보복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악을 의도로 타인을 해하려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명심하고 여러분 반드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 백성 곧 메댓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동원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준비시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원하다, 준비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아닙니다. 이 원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선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그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바벨론과의 전쟁이 단순히 세속적인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이끄는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선포했고 또 성전 재건의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신 그 도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군을 구별하여 바벨론과 싸우게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요 그 대적인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 구별된 자들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용사들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목적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을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전쟁을 위해 성결과 거룩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거룩함, 경건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그분의 성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그의 의의 복음을 전하며 어둠의 죄악의 세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진리로 성결함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빛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더불어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싸움에 참여한 우리 또한 그런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과 상금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 복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심판 앞에서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력하게 패배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요새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력은 쇠하여 전쟁에 나설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불타버렸고 성문은 부러졌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1절 32절에서 이제 전령들이 급히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성읍의 사방이 함락되었고 모든 나루가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바벨론이 전략적 욕충지를 모두 잃고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갈대밭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군사들이 숨을 은신처조차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희망도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피할 곳조차 없게 된 것은 단순의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장차 있을 종말의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그 심판, 그때에 이 세상에 어떤 힘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절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한 곳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 곧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의 날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그 마음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처소를 마련해 두셨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심판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험이나 또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과 같은 것을 준비하곤 합니다. 또 이러한 보험으로 인해 그들의 불안함과 또 평안한 마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대비는 그런 세속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심판 자리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의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굳게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특별한 자리에 서거나 또 중요한 일을 맡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교만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함정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르고 겸손할 때 그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나 그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한 우리의 이 마음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시며 더욱 복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본성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모두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